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으면서 묵상하시죠.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듭니다. 이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 투덜거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당시의 사람들은 이 거룩이 이렇게 퍼져나간다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정은 전염이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옮겨지고 거룩함이 이렇게 퍼져나간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부정함이 전염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이제 역전시키는 일들을 자꾸 하시잖아요. 병든 자들을 낫게 만드시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은 거룩함으로 가기 위해서 부정함이 정결함으로 가는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안에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곧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방식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뒤집으시는 거예요.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 또 정결한 자들을 찾으신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것이 이제 뒤집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먼저 죄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의 죄에 동참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을 변화시키시는 작업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으시는 것부터, 식사를 함께 하시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리고 정결함으로, 그리고 거룩함으로, 이런 방향성 자체가 하나님의 먼저 찾으심이 더 포인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오늘의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세요.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200마리 정도를 기본적인 이제 양을 치는 데 이렇게 규모를 설정을 하는데, 100마리면 그 절반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은, 조금은 이제 가난하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양치기로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이 99마리를 그냥 들에 방치해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이 99마리를 다른 사람에게 이제 맡겨두고 이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떠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찾지 않으면 이 양은 어디선가 굴러 떨어져서 죽어 있거나 사나운 짐승에 의해서 잡혀 먹었거나 이렇게 되겠죠. 이 양치기는, 이 목자는 그 한 마리의 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생김을 잘 알고 있었을 테고, 그리고 그 양의 어떤 그런 친밀함을 찾아내기 위해서 찾아 헤매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99마리를 잘 먹이고 또 불려나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쉽게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99마리가 지금 남아있으니까. 그런데 목자는 이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온 험준한 산골과 또 험악한 지대를, 그리고 또 때로는 들짐승의 위협을 맞서고 상대하면서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한 그 위험과 그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못 찾았다로 결말되는 게 아니라 찾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확실히 이게 찾은 거죠. 찾으면 기뻐하면서 자기의 어깨에 메고 들어옵니다. 뭐 끌고 올 수도 있는데, 이 맨다는 것 자체도 굉장한 수고로움이죠. 왜냐하면 이제 양 한 마리가 30kg에서 한 50kg 정도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 키로수의 무게를 메고 그 험준한 삶과 또다시
다가올지 모르는 들짐승의 위협을 또다시 대처하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고 난 이후에 벗과 이웃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내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 기쁨을 벗과 이웃 사람들과 함께 나누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한 마리 가지고 그러냐, 유난을 떤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목자에게는 그 한 마리를 찾음으로써 100마리를 완전하게 채우는 것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사람들 어떤 99%, 90% 이 정도에 만족하지 않으세요. 완벽한 하나님께서 찾기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시고, 그들을 위한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으시고, 그들을 향한 어떤 희생을 충분히 감내하실 각오가 되어져 있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가의 마을들을 다 찾아 헤매시면서 지금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천국 복음을 알려주시는 것도 이런 수고로움을 표현해주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천국 잔치에 들어갈 때에 이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가 수고하고 감내해야 할 어떤 그런 수고로움을 당연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감내하고 있는 어떤 목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붙이시죠.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이 사람을 지금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연립이 있어요.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데나리온처럼 이렇게 하루 일당 정도 되는 가치의 금액이에요. 이 드라크마 연립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를 잃어버리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면서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 이제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결혼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장신구에 동전이 이렇게 달려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떨어지면 이 장신구 자체가 불완전해지고 집착금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거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떨어지면 그것을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들려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어쨌든 하나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집은 지금 창문이 제대로 있지 않은 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야만 했고, 그리고 온 집안을 쓴다라고 하는 게 이제 동전이 굴러가잖아요. 동그랗게 생겼으니까 이 동전이 굴러가서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았겠지만 그것을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쓰는 거예요. 이 갈대로 된 빗자루든지 이런 것들로 막 이렇게 쓸어가지고 그 소리의 어떤 그 동전이 이렇게 쨍그랑하는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온 집안을 이제 쓸고 다니는 거죠. 먼지 가운데에서 이게 뒹굴 수 있고, 이 빗자루가 쓸려 나가면서 부러진 어떤 조각들과 함께 섞여서 이게 지금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쓸면서 그 소리에 굉장히 집중하면서 온 집안을 쓸고 다니는 어떤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샅샅이 쓸다가 쨍그랑 소리가 나서 얼른 그것을 뒤집어서 찾으면 그 기쁨이 말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벗과 이웃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면 찾을 때까지 찾는 어떤 그 수고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발견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가치에 대한 것이 지금 100분의 1, 100마리의 양 중에서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와, 이제는 10개 중에 하나,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돼요.
점점 더 비중이 커지죠. 100개 중에 하나는 잃어버리는 어떤 그런 느낌 자체가 조금 다르고 10개 중에 하나를 찾는 것은 조금 더 중요한 이야기예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관심사가 지금 점점 좁혀들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 강렬한 열망, 하나를 찾기 위한 그 하나에 집중하는 목자와 여인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데, 그게 바로 함께 식사하고 있는 이 죄인들을 향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이 표제어처럼 나와져 있는 이 이야기가 참 중요한데,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은 결국에는 그 99에 들어가는 사람 또는 9개의 드라크마에 들어가는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본인 스스로를 생각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에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리고 그리고 떠나가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양, 그리고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지참금의 모습의 어떤 드라크마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그 완벽한 세트를 만들기 원하시고, 그 완벽한 한 사람, 천국 백성을 찾기 위해서 자기의 수고로움을 감내하시고 감당하시고 끝까지 그것을 찾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는 이전에는 회개하기 위한 자기 자신의 돌이킴이 먼저였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회개가 가능하게 되었어요. 이 역전이 우리에게 참 큰 의미와 또 우리에게 참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회개할 능력과 방법들을 잃어버린 자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회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이 나를 그렇게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함께 묵상하고, 지금도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하여서 우리를 파송하셔서 그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제자도를 따라가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오늘의 이 본문, 그 예수님의 영혼 찾기에 대한 강렬한 열정을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그 영혼 구원의 사업에 우리를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의인처럼, 바리새인처럼, 율법학자처럼 주님의 천국 백성에 이미 들어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강렬한 열망, 한 사람을 찾기 원하시는 그 강렬한 노력들을 우리가 무시한 채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그 잃은 영혼 찾는 그 강렬한 열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 영혼 구령의 그 사업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죄인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찾아오시는 주님의 그 은혜로운 손길을 우리도 마찬가지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가 또한 찬양하고 또 경배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딪힌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